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이 죄인을 주의 존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전심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린 채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고 성공할 때는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노라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손과 발로, 마음으로 범한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까지도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다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 찬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주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 경제적 위기, 기후위기 등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미래의 비전과 남북 통일의 길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진보와 보수, 여와 야, 이념과 세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각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정상화되어 잠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새해에는 예배, 성경 50독 대행진, 중보기도 등의 영적 군사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활성화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선교 전략으로 정다운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어서 부흥하며 녹색교회에 선정되어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 성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찬송 받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로 인해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고 이 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복을 누리지요. 올해 새해가 되면서 아마 안 믿는 분들 중에는 점집에 가서 운세를 보면서 행운을 점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재는 물리치고 행운을 받아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여러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바로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야말로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자고 잘되고 또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내 것으로 경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저주받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난하고 힘든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저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이야말로 최고 중의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일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고 기적이고 장엄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아주 유명한 냉동 만두 회사에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부사장의 위치에까지 오른 강기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만두를 개발하기까지 여러 이야기를 좀 들려주었는데요. 이 만두를 개발하기 위해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안 먹어본 만두가 없을 정도로 만두라는 만두는 다 먹어봤답니다. 그리고 세계를 어디를 가든 만두에 관련된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사서 모으고요. 그러면서 각 나라 만두의 특징이 어떤지 비교하고 만두를 또 사진으로 찍어서 세계 만두 지도를 만들 정도로 만두에 정말 지극정성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해외 진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만두집들도 다 돌아다녀 봅니다. 먹어보고, 그리고 만두집 리스트를 만들고, 어떤 만두는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는가, 가장 맛있는 방법까지도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리를 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분은 하루 종일 만두만 먹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두의 달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냉동 만두가 탄생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만두를 하루 종일 먹으라면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지금도 얼마든지 만두라고 하면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만두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그 많은 희생과 또 만두에 대한 헌신, 여러분, 이것은 아마 이런 만두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만두를 향한 애정과 그의 수고에 저절로 박수가 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그저 된 일이겠습니까? 그 이면에 상상 못할 하나님의 사랑, 희생,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고 정말 뜨거운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일들을 행했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다 펼치자마자 바울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감탄, 이 찬송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감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어떤 일이 있길래 이렇게 감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부터 나라는 존재를 아셨고 하나님의 아들려고 그때부터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예정하시고는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예정이란 단어와 선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속의 결심입니다. 선택은 그 결심이 실행되는 하나님의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의 백성으로 삼고자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 솔로몬, 베드로, 제자, 그리고 바울, 수많은 오늘날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이스라엘을 예정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걸까요? 그들에게 무슨 선택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신명기 7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민족이고 큰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예정하셨고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착하고 거룩하고 믿음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예정되고 부름받기에는 너무나도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집안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능해서 택하셨고 미련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일까요? 왜 저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라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요, 하다못해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 중에서 똑똑한 놈은 좀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말 잘 듣는 좀 더 착한 녀석들 더 사랑을 더 많이 주고 정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 보지 않으시고 그저 나이기 때문에 나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난해서, 못생겨서, 공부도 못하고 무능해서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했고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 늘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해 오진 않았습니까? 나같이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스스로를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을 싫어한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열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이미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있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시고 때가 되어 선택해 주신 그 위대하고 장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성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속량 곧 죄사함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삼으려고 창세전부터 예정했는데 막상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박희광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허물과 죄로 그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있어요. 하는 일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그렇게 형편없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실제로 그 못난 인물을 대하고 보니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예정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모님도요, 자녀들이 잘못 나가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놈 낳으려고 미역국 먹었나? 그러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마 후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데 하나도 후회하지 않으셨다고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후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못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특단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지고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죄인 그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담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과시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 심장을 관통하니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희생, 그 모든 사랑, 이것이 전적인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찬송가 305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저 된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존 맥케이 교수라는 분은요,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14살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으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보았고 그 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누군가 그때 내 마음, 내 영혼에 찾아오셨고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에베소서를 읽고 묵상하는 중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신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남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인쳐주시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쳤다는 건 도장인자니까 도장 찍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도장 찍었다 이건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누군가 좋아하는 이성을 향해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찍었어. 넌 내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내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 한눈 팔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 찍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의 고백은 지금도 우리를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도장 찍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쿵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야곱이나 이스라엘 대신에 내 이름을 내어서 소리 내어서 읽어보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쯤에서 이제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해 성령님께서 인쳐주셨다, 도장 찍었다라고 할 때 이거는 우리 보고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제 내가 너 책임질게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철로 역정,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인생인데 그 철로 역정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빼앗아 가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꽝 찍어주시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을 권한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상속자의 권한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장해 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역할이 끝이 나고 이제 저 천국까지 가는 길은 내가 알아서 그렇게 가야 한다면 아마도 무사히 천국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럴까요? 세상에 누구도 내 인생 책임져 줄 사람 없어. 결국은 인생은 외길이야. 혼자 가는 길이야. 외로운 길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 의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쾌락에 넘어지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의 달콤함으로 유혹하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장 찍어주시고 보증까지 서주셔서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 내내 지켜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천국에 도착해서는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천국길은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국 기업을 상속받아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약속의 이 보증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중에 넘어졌습니까? 빨리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수하셨습니까? 다시 실수를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천국길 걸어가서 마지막 날 천국 기업을 상속받아 영원 복락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에 피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믿고 도장 찍어주시고 천국길 지켜주시고 상속자로서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보증까지 서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세전부터 행하시니 놀랍고 위대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 피와 땀과 수고를 깨닫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의 신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이 위대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탄과 찬송뿐이오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 마음으로 이 구원의 신비를 감탄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1절과 5절을 함께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의
땅에서 건지시 주내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 간구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 즉 배우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이에게는 복된 일로, 어떤 이에게는 고통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 모든 순간, 모든 사건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격과 언어와 삶으로 세상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예수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기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친구 되신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예수님께 충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저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혹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으로 외로워하고 우울증에 빠져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옵소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모임 안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겸손과 온유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물질 속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1조를 드리며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철저히 인정해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리며 모든 순간이 감사의 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기후 헌금을 드립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위기를 지나치지 않고 작은 실천을 결심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녹색교회 추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월 중보기도문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월부터 4월까지는 에베소서를 50독 합니다. 이미 10독 완료자가 2분이 나왔어요. 김순자 권사님, 정명옥 집사님. 보통 한 2주에 10독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독을 목표로 하되 좀 안 되면 좀 넘어서라도 해서 하면 2주에 10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4월 이전에 다 끝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늦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셔서 이번 주 안에 10독을 다 끝내시면 아마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어려우시면 쉽게 번역된 다른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요. 에베소서 이제 해설집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옆에 놓고 같이 보시면 내용 속에 주요 내용도 있고 또 주제별로 정리한 내용도 있고 어려운 단어들을 쉽게 풀어 설명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아마 단어만 잘 이해하는 것만 해도 내용을 이해하기 훨씬 더 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기후헌금에 참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000원 헌금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 기후의 위기에 깨어있기 위해서 또 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작은 실천을 다짐하면서 기후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층 우리 정다운 도서관을 이제 그 참새 방앗간처럼 그렇게 들리시면서 책도 매주마다 빌려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430장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 태초부터 행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희생에 감탄하며 그 구원의 신비를 날마다 찬송하며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